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2장 드리고 차영섭 안수집사님께서 예배를 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기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와 같이 참으로 귀한 말씀 듣고 깨닫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늘 연약하거나 아버지 의지할 때 힘을 얻고 아버지 의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게 있으면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길을 모르면 길을 알려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늘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늘 품어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이번 선거를 통하여 나라의 어려움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나라가 아버지의 귀한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고 온전한 굳건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우 걱정되고 걱정되오나 저희들은 아버지만을 믿고 갈 때 승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때 아버지께서 같이 할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짧으니까 함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려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같이 모세와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을 깨닫기를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전파되는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제가 나가던 교회에 목사님도 아주 교단 총회장도 하시고 한국 기독교 부흥사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아주 손가락 꼽을 만한 그런 목사님인데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아닌데 캐션 마크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4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는 청년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1부 예배하고 3부 예배만 담임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부목사님이 4부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부목사님 말씀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고 좀 틀리면서 영적으로 저한테는 영적 양식이 되는 이런 느낌을 들여가지고 4부 예배를 갑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4부 예배도 축도를 하시는데 축도를 하시면서 딱 제가 앉아있는 제가 눈에 딱 들어오나 봐요. 여기 이영수 집사님이 참석을 하셨네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4부 예배까지도 드리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서
아주 신앙생활, 평신도 생활하면서 아주 영적으로 얼마나 갈등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일찌감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 세계 선교에서 쓰시는데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 받느냐, 악하게 쓰임 받느냐. 죄송한 얘기인데 거의가 다 악하게 쓰임 받는다는 걸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용각산 생각이 나네. 용각산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압니다.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영적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요새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오는데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입신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국 교인 가운데 90%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 말씀을 사단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올 때 헐벗고 굶주릴 때 오다 보니까, 병들어 신음할 때 오다 보니까 교회가 병 고치고 육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자녀를 둔 아이들 둔 부모님이 수능 시험 볼 때 이때쯤 되면 각 교회마다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전부 자식들 대학교 진학 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어느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이 교회 오시면 다 똥방대기를 100개로 걷어차지.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가만두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까지도 사탄이가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우리 육성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만족하고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탄이가 넘어뜨려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작전을 쓰는데 이거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지 마귀와 싸워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게 아니라, 저는 매일 아침 메시지를 보내면서 응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뒷동산에 도깨비 방망이 들고 내려오느냐? 그거 같으면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우린 본성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무리 믿음 좋으신 장로님과 장로님의 자녀와 목사님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영적으로 속사람이 주님을 닮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강희준 목사님 강대상에 설교하시면 저렇게 노트를 가져와서 메모를 합니다. 영적 깊이 있는 메시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육성은 죽어지고 영성으로 거듭나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십자가에 지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거기 베드로하고 옆에다 가로에 나라고 해서 나. 지난 목요일 날 방학동에 있는 교회에 일일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다 놓아드리고, 여러분 신앙의 지금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기초.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과 반석에 지은 집, 이게 뭔 줄 아세요? 세상적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 불면 넘어지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모래라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마음에 품고 인생을 설계하면 마지막 종말은 지옥행이고,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인생을 설계하고 나가면은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뭐 그냥 전부 뭐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을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인물을 한 주일 동안 그냥 밤잠 안 자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가지고 지난번 집회하는 데 가서 놀아주고, 오늘 지금 5장 남았는데 이렇게 나머지를 이제 놀아드리고, 또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제 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뭐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뭡니까? 종교는 자유다 그래요. 그리고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어려서 배웠어요.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석가하고 공자하고 소크라테스하고 해서 4대 성인 가운데 하나.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된다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유교도 뭐 마호메도 이슬람교도 믿어도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는 거로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불교 유교 거기가 뭐 잘못 가르치는 줄 아세요? 불교 유교는 다 미안한 얘기지만 율법을 본다는 것들이에요. 율법. 우리나라 적정에는 그 율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성령이 있는 것이고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빨리빨리 이거 유인물을 준비한 것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볼펜, 연필 같은 거 가지고 밑그림을 쳐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다시 또 읽어보면 신앙이 아주 기초가 탄탄해집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서 역사책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제대로 믿죠. 그죠? 실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위대하신 질문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큰 숙제를 던져준 질문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걸림돌이 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순교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 그것뿐입니까? 그 질문 때문에 피 흘려 죽어간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고 오는 세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을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면요 고난이 없어요. 꼭 믿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직접 옳다고 대답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랬어요. 들은 얘기가 아니라 본 얘기입니다. 본 사람이 증인이지 들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직접 마주 앉아서 고백한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내용을 통하여 전해드리고자 편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말씀을 읽어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성령께서 스승 되심으로 선생님 되셔서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대면하심으로 심령의 울림이 있으시는 일생일대 최고의 귀중한 인생의 삶의 교훈이 되시기를 간절히 두 손 모두 축원해 드립니다. 라고 해서 서론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귀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귀가 열려야 말씀이 마음에 꽂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머리로 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공부한 것이 마음의 심령에 와서 체험한 바를 전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분께서는 뜻밖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 이때 제자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위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훌륭한 종교 창시자였다는 뛰어난 성인이었다느니 귀감적인 인도주의자였다느니 하는 등의 견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같이 쫓아다니는 제자들에게 참 뭐라고 그러셨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이 베드로가 나서면서 뭐라고 대답했냐? 베드로가 명답을 한 것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하반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누구한테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오늘 또 여기서도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경이로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란 명칭은 메시아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해석해서 번역한 것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래 구약 성경 말씀에서는 메시아라는 명칭에는 초자연적인 성품, 곧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호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은 예수님 안에 신성을 지니고 계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9절하고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인데 오늘은 한 군데만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저는 성경을 보다가 어떤 적에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한 장을 가지고 밤을 새면서 주님, 저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성경에 써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주석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무언가라는 것을 풀어가지고 전해주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게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해. 그러나 천국이 보장된 거야. 이게 진짜 말이에요. 사단은 영성이 되지 못한 목사를 강대상에 세워서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주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영적 지도자는 영성으로 바로 깨달아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저는 요새 말입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기도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려고 그러는데 자꾸 엉뚱한 걸 자꾸 족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거 걱정합니까? 밥은 먹어요, 그죠? 근데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걸 쭉 찾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구세주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직분이 바로 뭐냐 하면은, 천국 가게 하는 것을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려면 당신이 대신 저희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차영석 안수집사님 참석하셨는데, 차영석 안수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해가지고 이 어싱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왕이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건강해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좀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힘이 없게 보이지만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면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지 않아요? 자, 보세요. 2번.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구세주임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그리스도는 그런 사전을 찾아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분을 수행하라고 임기식을 거행하는 행사인 기름 부음에서 유래된 예술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선서를 할 때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설하고 교회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는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성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직분에게는 안수식이 기름 부음식인 거예요. 그 직분이 바로 뭐냐? 너는 강단에서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집사라는 것이 잡을 집자 일사자, 교회 일거리 찾는데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린 잘 알아야 돼. 영성풀이를 잘 알아야 돼. 사랑이 최고의 단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려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게 사랑인 겁니다. 선이 뭔가? 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말씀대로 살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목사가 말입니다. 목사가 전도를 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면서 강대상에 서서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큰 자고, 전도는 못하고 강대상에 설교만 하는 사람은 하늘에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는 뭐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 모르는 사람의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간증이라고 하는데 간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알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유인물 보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직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라는 의미를 가지신 뜻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 좁은 의미로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시는 분으로 착각하기까지 하게 된 것을 본문 말씀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한 뜻에는 자기 백성뿐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라는 보다 깊고도 넓으신 뜻이 부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안 붙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오셨는데 그 일을 완수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는 사람이 거의가 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편지를 쓸 때 주소를 정확하게 써서야 들어가는 것이므로 맨 위에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편을 붙여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겠답니다. 한번 아래 내용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또 나누려 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데 말입니다. 요약해서 36절이 설교 내용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야, 지금까지 신앙 그냥 잘못됐네 하고 무릎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해서 저는 성경책 이걸 보면서 이 책장 사람에게 참 기가 막히죠. 책 팔아먹으려고 책을 갖다 바꿔놨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통합창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성령을 받아야 인생길이 보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면 절대 사탄 마귀한테 쏙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다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비록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라가 누굽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한 자 같아요. 나이 먹고 교회 차려놓고 사람 하나도 없고 실패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분은 다 성공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원래 주라는 명칭은 예수님, 오늘도 주여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신성과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에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념으로는 사람이면 어디까지나 사람이요, 하나님이시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신 것이지 사람이 곧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세인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베드로를 포함해서 우리 제자들은,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하신 전능자의 힘과 분위기를 한결같이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쭉 이렇게 해놨는데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 30절하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책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상계동에 여자 목사님이 은사 능력을 받아서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그러는 여자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가서 설교를 해주러 3년을 다녔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것이 3년이 되도록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버릇이 된 거예요. 제가 그만둘 무렵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한 문제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 목소리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교회에서 가리키는 목적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적은, 말씀을 준비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뭐예요? 깨끗한 마음. 예수님 마음을 닮은 것.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강희준 목사님이 연세가 되시고 몸에 병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신다고 늘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즉생,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자, 목배임을 당한 자의 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순교당할지 못할지라도 비굴하게 째째하게 세상 것 쫓아가다가, 세상 것 쫓는 게 뭐예요? 허영허세입니다. 교만입니다. 두 번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양심인데 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진짜 배기 신앙이에요. 진짜 배기 신앙. 기복적인 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고도 십자가를 지고도 이것이 옳다고. 어떤 사람이 절대로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 되셔서 아주 존경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보시오,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 길이 옳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지. 이 길이 옳기 때문에. 요새 가끔씩 집회 인도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선물이고 가서 헌금하지 10원도 안 받고 그냥 오는 거예요. 대부분 부르는 데가 어려운 교회인데 그 돈 몇만 원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그게 마음에 허락되질 않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못하고 조금씩 하면서 조그만 선물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러다 보니까 올 때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유인물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강희준 목사님은 전부 이 핸드폰 이 카톡으로 해서 큰 내용을 다 이래서 보내요. 근데 이렇게 유인물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두 번 더 읽어보다가 내게 주신 영감을 여러분들에도 드리라고. 그래서 저는 뭐라냐,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주면서, 응?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다 보면 성령 받으면 말입니다. 호련히 그냥 아까 이슬비라고 했는데 쏘라비 같은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을 치고, 주여, 내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나이다 고백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곁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라고 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짧은 시간에 남다지 세세히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듣는 분들 모두가 다 한마디를 들으면 열마디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바를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 모두에게는 신실한 돈독한 믿음에 서서 정말 이 땅을 살면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이상 더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